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거룩한 성일에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욱 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말할 때에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을 합니다. 유형 문화재와 무형 문화재라고 구분을 하지요. 유형 문화재는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문화재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탑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요. 무형 문화재는 이런 건물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문화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창 같은 소리나 또는 품사위라고 해서 춤 같은 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되어지는 그런 것을 무형 문화재라고 합니다. 유형 문화재, 집이나 건물, 어떤 형태에 있는 것은 잘 관리하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지요. 그래서 1000년이 넘은 문화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형 문화재는 이 유형 문화재와는 달리 관리하기가, 보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춤사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무형 문화재로 인정을 받게 되면 다음 제자를 키워서 그 문화재를 전수를 해주지 않는 한은 그 당대에 끊겨버립니다.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지요. 이렇게 무형 문화재와 유형 문화재로 나누어서 구별을 되었는데, 무형 문화재적 표현, 이것과는 비교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곧 믿음은 이 무형 문화재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형 문화재가 더 중요하나요? 유형 문화재가 더 중요하나요? 질문 자체가 모순되긴 합니다. 유형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무형 문화재의 중요성을 더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수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의 마음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녹음이나 영상을 만들어서 보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무형의 가치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신앙입니다. 혹시 신앙인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이 유형의 자산에 더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신앙의 삶은 결국 곧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신앙의 기억 속에 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사는 인생이라면, 아니 소위 말해서 신앙인이라면 참으로 불쌍한 신앙인이 되겠지요. 무너짐의 경고음이 생생하게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받고 싶은 복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저항하듯이 소리를 높이면서 어느새 보이는 것을 복된 선물로 받지 못하면 그리 잘된 믿음 생활은 아니라고 판단해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대속해 주신 이 공로와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글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썩기 쉬운 것은 먹는 음식이요, 더러워지기 쉬운 것은 우리가 입는 의복이나 또는 옷 종류, 달아 쇠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생활 도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니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산 소망의 위대한 유산을 잘 받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대로 명심해서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면 과거의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산 소망, 이 유산을 물려받은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뜻과 생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탄생은 스스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태어나졌던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 태어남도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수련하고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그래서 이 거듭남이 달성이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거듭남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부터 변화와 쇠퇴의 세계로부터 끌어올려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가는 성도의 모습, 그가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하고 소망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솔직한 신앙 고백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세요? 아멘을 잘 안 배워서 모르세요?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행복한데 억지 춘향격으로 제가 대답 듣기 원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행복하십니까? 억지 춘향격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내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활력이 있습니까? 활력 있는 사람들이 걸음이 그렇게 걸으셔도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저 한번 여러분 나가는 모습을 한번 봐보렵니다.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어디 가듯이 이렇게 걷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걸음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행복하시다며요. 행복한 사람이 삶에 활력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고 이 행복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활력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분명한 삶의 비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뭔 소망입니까? 사는 거. 오늘은 내일보다 나을 것이라는 소망? 그래요? 그것도 좋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안타깝지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 행복감, 활력감, 소망이 뭐냐는 거지요.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어져서,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내가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활력을 얻고, 어떤 소망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지요. 세상에서 온갖 죄악의 때를 묻히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순전한 갓난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바른 길로 걸어가는 모습,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산 소망의 유산은 바로 거듭남 인간 도시에 이 거듭남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대한 산 소망의 유일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사도는 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 3절 하반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추수할 목적으로 추수할 소망을 가지고 봄에 파종하지 않습니까? 학생은 장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래도 학교 다닐 때 행복했잖아요.
부모님이 해준 밥 먹고 다니고 용돈 필요하면 달라면 주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른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급자족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줘야 되잖아요. 물론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 다음에 우리 학생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몰라요. 지금 자기 사는 그 삶이 제일 힘들대요. 그렇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처럼 이 장성한 분량의 모습을 안 살아봤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소망을 거두기 위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활력이 있어야죠. 기왕 활력 얻었으면 담대해야죠. 뭐가 그렇게 겁나십니까? 뭐가 그렇게 움츠러들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움츠리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가슴을 활짝 펴보세요. 펴고 주님,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활력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주일이 되어지면 주님 앞에 나와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성가대로, 어떤 이는 차량으로, 어떤 이는 안내자로, 어떤 이는 주방에서 참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사랑의 모습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는데 어찌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반대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데 나가서 증거한다고요? 다 거짓입니다. 아니, 영향력도 없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때 나아가서 내 입술로 말하지 아니해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요셉에게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봤듯이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증거했나요? 아니에요. 그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살아 보이니까 애굽 왕 바로마저도 요셉의 그 삶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직 있습니다. 아니, 차고 넘쳐서 이 사랑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신선하시고 언제나 정결하시고 맑은 영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사람의 갈증이 심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지금 갈증이 나서 어찌할까 몰라하는 사람에게 이 리모컨을 주면서 가지세요 가지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갈증이 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물입니다.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평화이지 않습니까? 샬롬이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좌절에 빠져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소망이 필요합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0년이 지나도록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잡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산 소망의 유산은 또 뭡니까? 거듭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이 유업, 유산이 뭐라고요? 바로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게 있나요? 썩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썩습니다. 정도가 있다면 좀 빨리 썩고 늦게 썩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썩는 것과 구별되어집니다. 부패의 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은 우리 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지금도 더럽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와서 손을 씻고 샤워하고 깨끗한 마음 다시 속옷도 갈아입고 하면 기분 좋나요, 안 좋나요? 집에 들어왔는데 씻을 물이 오늘 이상하네요. 수돗물이 단전이에요. 단순해요. 물이 안 나오네요. 씻을 수가 없네요. 바다란 물도 없네요. 어떡할까요? 저녁에 잠을 자도 왠지 개운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결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산소망의 모습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니라. 쇠하지 않는다는 말을 쉬운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낡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한나교회 어르신들 인생 70, 80, 90 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낡아서 힘들어지면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낡아지면 어디예요? 옷? 다리, 무릎. 그렇죠? 관절이 이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닳아서 없어졌어요. 이 모습이 바로 낡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오래 쓰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몸이 많이 아파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새 기계 10년, 20년 써보십시오. 낡아서. 그런데 여러분 70년, 80년 썼으면 오래 쓰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프면 어떡해요? 그런데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낡아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낡아짐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주어지는 삶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AD 64년입니다. AD 64년은 로마의 그 황제 극악무도했던 네로 황제가 즉위하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 64년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의한 313년까지 건 300년 가까이 된 시간 속에서 로마의 이 황제들이 10대의 황제들이 거쳐가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이 박해의 시작 무렵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무엇을 입증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분명히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시험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한번 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기분이 좋나요? 아주 힘드나요? 기분 좋으신 분은 사람들. 주님 제게 시험을 좀 자주 주세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 시험 좀 주세요. 하신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시험이 내게 없게 해주세요. 근데 인생 삶에서 시험이 없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있는걸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결국 시험은 그 시험의 근원이 어디냐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향해서 시험하는 자라라는 별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예, 아멘 안 하시네요. 시험 당하지 원치 않았어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냐하면 시련은 성도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연단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러죠? 사람 간의 친한 사이도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다 그냥 좋아요.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시련이 닥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때에 비로소 알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몰라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 교회 건축하자 할 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거 감당하기 싫어서 가시 분들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남아서 보십시오. 아름다운 은혜숲교회 이 건물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리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초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남아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사랑하고요.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친다는 것은 나의 이 신앙적 모습으로 접근해 본다면 그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주어졌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 37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성도의 마음을 연단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일시적인 시험으로 인해서 때로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몸부림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육신적 시련이 내게 닥쳐왔을 때 얼마나 힘든지요. 물론 마음의 시험도 힘듭니다. 그러나 육신적 시험이 내게 닥쳐왔을 때, 예를 든다면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라는 영화를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 깊이 장면이 지금도 제 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향해서 무자비한 일본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벌겋게 달궈진 그 숯불 위로 맨발로 걸으라 합니다. 그런데 그 숯불 위로 주기철 목사님 걸어가십니다. 뾰족뾰족한 못을 거꾸로 박아서 판을 만들어 놓고 그 못 위로 걸으라 합니다. 그것도 맨발로요. 그 위로 걸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금을 예를 들었습니다. 금광석이라고 말하지요. 그 금광석 1톤을 기준했을 때에 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겨우 2g 나옵니다. 1톤의 이 금광석을 재련을 해서 금을 뽑아내면 겨우 2g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금을 출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불로 연단합니다. 여타 이것들은 다 불로 녹여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딱 그 2g. 그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 중일지라도 화폐단이 일반적인 나라들이 쓰는 화폐단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요동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금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그 금을 예를 들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지금의 모습 임시적입니다. 내가 몸에 발딛고 살아간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임시적이잖아요. 믿음은 현세와 내세를 통해서 영원하기 때문에 임시적인 이곳에서 좌절해버린다면, 지금 내 삶의 모습에서 내가 무릎 꿇어버린다면 어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시련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사람이 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연단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순결한 신부를 기쁨으로 맞아들임같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마포를 깨끗이 단장한 우리의 모습, 믿음의 세마포를 이끈 우리의 모습을 반가이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순수한 믿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연단은 우리를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제가 질문 던졌으면 세 가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얼굴 표정이 안 밝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찌들려서 어찌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심한다고 길 한 잔 더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곧잘 말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즐기라 한다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행복한 미소를 띤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삶에 활력이 있어야 돼요. 예배 맞추고 제가 본다니까요. 어르신들이 할 수 없어요. 무릎이 아파서 빨리 못 걷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육신의 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표정들은 결코 활력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활력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이 내일보다 나으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도 좋지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여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든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느 소망이 더 중요한가로 잡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보겠습니까? 보이지 않기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형이지만 소중한 것인지 알기에 오늘도 그것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산 소망으로 여기시고 굳건하게 부여잡고 나가는 행복한 활력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